네,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Good morning 할 때 good 뭐 뜻이에요? 좋은, good, 좋은.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뜻들이 많아요. 자, good, G-O-O-D, good 무슨 뜻일까요? 훌륭한, 충분한, 만족할 만한, 진짜의, 믿을만한, 안전한, 완전한, 올바른, 고결한, 선한, 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놀랍죠?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을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이 good morning 이 단어가 이 비밀이 너무 깊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good 이 단어가 이렇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훌륭할까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밀을 공개합니다. 짠. God, G-O-D, Go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God, God. 와, 이 god이란 단어가 God, 하나님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와,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G-O-D에서 O가 하나 더 들어갔죠? God, good.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셔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충분하시고 만족할 만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안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그분의 구원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법은 올바르시고 그분의 성품은 고결하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더군다나 god과 morning이 붙으면 더욱 좋아져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 영광의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인생은 캄캄했어요. 죄 때문에 더러운 죄 때문에 캄캄했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바둥바둥 땀 흘리고 살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왜 사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요. 외로워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살해요. 이것이 캄캄한 인생의 밤이었는데 우리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면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를 그분이 차지하시면 우리 인생은 굿모닝을 맞이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 우리 인생에 좋은 아침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인사가 좋아요. 영어라서가 아니에요. 비밀을 알겠죠? 짠. 그러면 best good morning 역사상 최고의 좋은 아침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와, 어떤 친구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베스트 굿모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시간 말씀 읽었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었죠? 그리고 그래서 넷째 시간 말씀은 영광의
부활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굿모닝, 이 놀라운 아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외웠어요?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외웠죠? 와, 여러분 요절 외울 때 선생님 마음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왜요? 기쁨의 요절이거든요. 어제는 여러분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슬픔의 요절을 이었지만 오늘은 하루 종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와,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나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산다. 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요절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기쁨의 요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보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누구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배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장 강력한 공포에 대항한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 귀신, 저런. 또 있어요? 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힌트. 죄에서 앞선 죽음이요. 그렇습니다. 죽음, 사망, 정답입니다. 공포의 대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죽음.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의 동생 마리아도 울었고 마르다도 울었고 함께 온 동네 사람들도 울었어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르다가 예수님 어쩌시려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셨어요. 창조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 나의 주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을까요? 왜? 답해보세요. 사랑하시니까. 좋아요. 기적 하나님이라서.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좋아요. 네. 첫째,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와서 나사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닐까요? 두 번째,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지를 못하셨어요.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문둥병자들이 서서 불쌍히 여겨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둥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워낙 죄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절 시작.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어요. 나인성의 한 미망인의 아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관에 누웠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 살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신이 사실 수 없다면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죠. 시편 16편 10절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미리 고백하셨어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음부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번 이상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고하셨을까요? 왜? 아까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하고 비슷해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외치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어떤 미션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받으신 미션이 뭐였어요? 세상에 내려가서 영광을 버리고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그 비천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불쌍한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라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미션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미션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을까요? 덜 이루셨을까요?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미션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몸에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그 영광의 요구를 만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내가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높여주심으로 아들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내심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회복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놀라운 말씀,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라고 읽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날 아침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런 무덤을 막았던 그 커다란 굴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뿌려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 여자들이 슬퍼 울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이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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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이 바로 베스트 굿 모닝, 역사상 최고의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후렴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찬양 준비되셨나요? 싱어, 가수는 어디 계셔요? 예. 여러분은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마음으로. 부릅시다. 이못 아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증거 있나요? 첫째 증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네요. 아니, 도굴범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에요? 도굴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덤을 파서 무덤 속에 있는 그 귀중한 귀중품을 이제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있었던 그곳에 뭐가 없어요? 시체는 없고 뭐가 있어요?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어요. 뭐가 감나가는 거죠? 세마포가.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감나가요? 그건 다 이제 피하는 거죠. 세마포가 감나가는 세마포가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어요. 도굴범들 소행이었다면 당연히 감나가는 세마포를 가져갔겠죠. 시체는 버려뒀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시체를 갖다가 몰래 감춰두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강력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예수님이 살아서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환각 상태에서 사람들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유령을 본 거 아니에요? 헛개비 본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 여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두 번씩이나,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사도들에게, 한 번은 놀랍게도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와, 또는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승천하실 때 또 사도들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잘못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참남하다, 가증하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입이 이제 다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거든요. 두 번째,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시작.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된 것은 내 범죄한 것을,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네. 더 이상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해요? 이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구원자 되시고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게 된 거죠. 이젠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증거, 네 번째 능력,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 로마서 14장 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면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요? 정리해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멘. 다섯째,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증거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은 복음도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기만 하시고 무덤 속에 계셔서 썩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주님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1장 14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가 고백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뭐하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봐,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야.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와,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죽어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약속, 선생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실하신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진심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멘. 나의 것. 정답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들어봤어요? 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지팡이에 살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와, 신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식물은 말이죠. 그냥 어떤 식물들은 이게 줄기를 싹둑 이렇게 잘랐는데 옆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줄기를 싹둑 잘랐는데도 새싹이 삐져나오는, 새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또 꺾꾸지라고 알아요? 어떤 식물들은 그냥 가지를 싹둑 또는 잎을 싹둑 잘라서 꽂아놓기만 해도 살아요. 개나리나 향나무, 철쭉, 고무나무, 무화과, 모과나무, 레몬나무, 블루베리, 이런 나무들은 말이죠, 꺾꾸지가 잘 되는 식물들이에요. 예? 나무 가지나 잎을 싹둑 잘라서 그냥 흙에 꽂아놓고 물 주면은 그냥 다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나무가 돼요. 와,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팔을 잘라서 꽂아놓으면 다시 사람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식물보다 못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개나리보다 못할까요? 네? 자,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때요? 식물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죠?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변화를 말합니다. 기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변화입니다. 이 부활을 기본으로 한 3단계의 변화의 비밀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1단계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에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변화입니다. 1단계 변화는 영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몸. 1단계 변화는 영이 변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의 변화, 영의 부활은 거듭남을 말해요.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것이 영의 부활, 1단계 변화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나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와, 그게 영의 부활, 거듭나는 거예요. 제2단계 변화는 무엇일까요? 혼의 성화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정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이 영의 부활을 말해요. 영이 부활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혼의 성화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대로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슬프게 되는 거예요. 또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영이 변한 사람은, 영이 부활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두 번째 변화의 단계를 반드시 날마다 밟아야 돼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엄마 아빠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혼이 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선생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을 더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을 더 품고 더 실천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싶어요. 그것이 선생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혼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혼의 성화입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자동적으로 내 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손이 뭐 도둑질한다든가 남을 때린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손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요. 와우. 3단계 변화를 소개합니다. 3단계는 뭐의 변화죠? 몸의 변화예요. 지금 이 몸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몸은 썩을 몸일까 썩지 않을 몸일까?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꼬집으면 아프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때로는 감기 들고 병이 들고 때가 되면 또 죽어요. 또 흙이 돼요. 이 몸이 죽어서 흙이 돼도 이 몸이 죽어서 아무런 흔적도 없어져도 그러나 주 예수님의 날에 영광의 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그때 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
예수님처럼 변신한다는 사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이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변신하면은, 내 몸이 변하면은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놀라운 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남아있어요. 그것이 3단계 변화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나게 시작.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나의 낮은 몸을, 이 썩을 몸을, 이 아픈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몸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들림을 받고,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되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님을 믿은 나도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요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와, 예수님을 믿는 나는, 여러분이 이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생명이, 와, 신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 크리스마스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게 하신 말씀.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하라. 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하늘아버지, 하늘아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도마가 의심한 거 알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다른 동료 제자들이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예요. 와, 이 의심했던 도마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의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8일 만에 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때 드디어 도마의 마음이 열리고 확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못 봤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마보다 더 복된 거예요. 와, 야,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쁘게 바르게 하고 우리 기도드립시다. 오늘 아침 굿모닝, 이 좋은 아침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도 도마처럼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자, 바른 자세 됐습니까?
자, 지금도 눈을 뜨고 화면을 보세요. 눈 뜨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은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나도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믿음으로 드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주 예수님, 나도 도마처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네.